행복한 교회의 가족이 되셔서 함께 신앙훈련을 하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앙훈련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화된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 성도님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성도님의 그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세상의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는 행복한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은 행복한 교회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훈련 첫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행복한 신앙훈련은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마치는 것보다, 물론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과정 중 얻은 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기본이 되는 말씀,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절대로 낭비의 시간, 웨이스트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기초를 반듯하게 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의 집을 기대하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 정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까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성도님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행복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과연 행복한 성도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며 승리의 외침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암송여절 외우셨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다 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장도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읽으시고 궁금하신 거나 은혜 받으신 거나 더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경 말씀 암송이 약간 부족하시다면 내일까지,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금요일까지 더 이렇게 외우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신앙 훈련을 시작합니다. 사진, 네, 손자라고 써있죠. 이 사진의 주인공은 싸우는 법, 즉 병법에 대해서 기록한 책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싸우는 자의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피지기면 다 아시는 대로 백전불패다라는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유혹이 매일 부딪혀 싸우는 곳이 이 세상이며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전쟁터는 내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나의 가정이고
그리고 나와 내 이웃, 내가 일하는 곳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마저도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누가 이 사망의 육신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하죠.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적은 어떠한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적과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흔드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대적.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늘에서만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가 누구예요? 우리인 거죠.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를 사랑 성도님을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옆에 서 있습니다. 배고픈 그 모습으로 어흥 하면서요, 우리를 죄에 쓰러지게 만들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놈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승리를 위해서 알아야 할 나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어떡하냐?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가슴 아파했나,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나,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나,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나?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적과 나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에 쓰러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에 잘 쓰러지는 육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적과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죄인 거죠. 과연 죄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12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하타라는 단어, 아웬, 그리고 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를 이야기할 때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 쉽게 얘기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를 않으십니다. 아웬이라는 것은 이 죄를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불법이다, 아웬이다, 죄다 이야기합니다.
또 죄의 모습에는 반역, 반항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알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대항하는 것, 그것을 파사라고 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12가지 죄의 모습 중에 13가지만 보여드렸지만 이걸 보고 간단히 죄의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 관역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관역에 맞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 내 행동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다시 말하면 이 죄는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듣고 지적당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든 것을 덮어두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한국은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찾아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알고 찾아낼 때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덮어두고만 있으면 더 썩어지고 더 문드러지고 더 냄새가 진동합니다.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정확히 찾아내고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진단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6주를 지나 이 신앙훈련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때 그 진단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1장입니다. 세상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주 많이 멀어졌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죄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3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죄의 정의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찾아서 적으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법은 법을 깨트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불법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부수는 것, 바로 그것이 불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불법이라는 단어에 이 원어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은 아노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불법이라는 단어보다는 무법, 죄가 없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라는 단어와 우리 단어와 더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불법이다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 죄는 무법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법이 무엇인가?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죄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지배를 받는 법, 나를 다스리는 법,
내가 순종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법이 없는 게 뭐예요? 내가 지배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다, 무법한 자다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싸우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남편은 내가 오라, 아내도 내가 오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옳은 것을 상대방이 모르니까 이게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아이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참 순종을 잘합니다. 아이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참 좋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난 참 좋은 아빠 같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다 보니까 아빠 말보다는 내 말이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반항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제가 옳은 걸 알고 있는데 아이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간에도 이러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죄라는 것, 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법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죄인은 무법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법자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과연 행복한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법자가 돼서 불법자가 돼서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무법, 내가 죄 법인 사람을, 법인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선,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선하면 생각나는 것이 좋은 일, 착한 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선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려면 이 단어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우선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삶을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아니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돈을 버는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13절이 바로 사람의 계획.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거하면서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한번 돈을 벌어보자 계획을 네가 하지만 그렇지만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라는 게 15절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악이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선이고, 그리고 내일이 나의 손에 달렸다라고 믿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계획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주인이 나일 때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죄였다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는 계획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또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 죄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 내 생각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제사상에서 나온 건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사실은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은 괜찮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름직하다면 먹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법을 주시고 그 법에 우리가 순종케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깨름직하면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믿음을 쫓아 행하라고 했을까요?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법에 순종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것이 성령의 불편함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놨죠.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난 후에 성령님께 모셔드리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깨름직함이 있는데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요한 1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 위에 내가 있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죄는 알면서도,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뜻 안에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내일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지도해 주시는데 그 지도해 주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내가, 내 계획이, 내 뜻이 법이고 주인이고, 그러한 모습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죄를 행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불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불법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진정 되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 교제를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는 것이 죄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을 되돌아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되돌아보며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죄의 모습이 있는가? 되돌아보며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영적인 영안을
열어달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4번과 5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기록해 보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 내가 가질 결과는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오실 때 또 성경 암송 요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암송 요절을 열심히 하면은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이 시간 공부한 후에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가 한번 적어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말씀 다시 찾아가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송요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과 4절을 정리해서 한두 줄로 정리해 주시고요. 또 성경 공부가 아닌 내 삶이 이 시간이 정말 그래서 신앙 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로 또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이 죄를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죄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또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영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릴 때에 먼저 우리가 같이 회개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시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는 어떠한 죄가 있는지, 내가 버려야 될 죄는 어떠한 죄가 있는지, 내가 극복해야 될 죄는 어떠한 죄가 있는지 이 시간 나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부족한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죄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죄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죄를 이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말 성령님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는, 더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님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그 결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더러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는, 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우리의 더 추함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음으로 인해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죄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나의 죄의 문제를 되새겨봄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행복한 성도님, 그리고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